안녕하세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추석이 조금 있어서 약간 방학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삶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고 주일 하나님 당신 앞에 저희가 마음을 맞춰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주일 대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 알 예수 메시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히 저희가 당신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 앞에 합당한 칭찬을 드리고 또 당신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가 어떤 분이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당신 앞에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디딤돌이 되는 또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생각들과 또 마음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오실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찬양을 나아갑시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나긋한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진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며 보스 높은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를 둘러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보이는 무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이 모두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께 손을 높이 드리며 찬양만
찬양 저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마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저희의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십니다.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것을 삶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다간 후에 기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금이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네.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를 믿네 저희 가는 길은 주님의 소망 되신 주님의 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주님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곳에서 주님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동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아름다운 노래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한동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청년의 때에 이곳에서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이곳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시는 탕부 아버지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전에는 스스로를 거지와 종으로 여겼으나 아버지를 만나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참 기쁨, 참 소망 되시는 아버지와 더불어 먹으며 잔치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교통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자된 우리를 사랑의 통로 삼아주세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도록 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갈급한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채워주세요. 또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내 방순이 방돌이로부터 교수님,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나아가서는 교회와 열방을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우리의 참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3주차도 주님을 기뻐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에게 귀한 섬김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프레이팀, 엔지니어 팀 그리고 쟁간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주 차인데요. 잠깐 옆에 얼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늘 예배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아버지 되신 분과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누가 같이 드리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소리를 내서 인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살짝 눈인사로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일 3주차 주일 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게 새롭게 오신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같이 환영의 찬양 시작하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절 보지 마시고요. 좌우 옆사람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눈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뒤에 교회 소식을 보면 성경 읽기 운동센터에서 이번 주 3주차를 피어네스 위크로 해서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즌을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센터에서 JS 저쇼업이라는 같이 와서 책을 듣고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획을 첫 모임 23일부터 계획을 하는데 많이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아마 별로 해당되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다음 주에 여기서 예배가 없습니다. 3주차라서 다 집에 갈 것 같아서 한국어권 예배는 본당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요. 혹시나 학교에 남아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드리는 영어 예배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시간 리크루팅도 있습니다. 교회 소식 5번인데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하고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멘.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챈가대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챈가대 공동체 원 중에서 저에 대한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편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반응을 생각하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원래 저기에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 무슨 맛이지? 예수 만나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
모세가 연결시켜서 나는 누구지? 여기 어디지? 라는 것으로 제가 좀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나는 누구? 여기 어디? 뭐 이런 표현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우리 삶에서 정신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표현하는 꽤 재밌는 표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3주차가 들어가는데요.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학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진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을 방학처럼 잠깐 쉬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끝나면 알죠? 저희들 삶의 여정 쉼 없이 돌아가는 것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뭐지?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가? 라는 불필요한 질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삶을 한 번쯤은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학기를 축 시작하고 또 가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를 확인하고 그 바쁨과 분주함에 그래도 덜 휘둘리며 살고 그리스도인 삶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은 저는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 질문과 주제에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시내산, 지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삼각형? 네, 정가운데 보이는 것이 시내반도입니다. 그 밑바닥, 그 가장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다.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요즘은 좀 다른 견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우여곡절 끝에 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석 달째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한참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200년 후에 그 요셉하고 또 야곱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것에서 총 400년 정도 되고요. 이집트에 들어간 후에 한 200년 정도 뒤에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시죠. 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홍해 앞에 서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 그리고 만나와 또 물을 공급받는 사건,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19장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시내산에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올라갈 때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가 받고요. 그리고 그 계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으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맨 처음으로, 정말 시내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시를 모세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구절을 좀 볼까요? 맨 처음은 이제 배경으로 되어 있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 앞에서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로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계시를 받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계시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하나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봤다라는 내용. 그 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if라는 거죠. 만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5절에서 6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반응하는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를 가지고 조금 몇 가지 생각거리하고 또 묵상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으로 제가 잘 아는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라는 질문. 아니,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 하고 살까? 라는 질문. 뭐 하고 살지? 라는 질문.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석 달. 홍해를 건널 때 그 흥분, 그 열광, 그 환호, 이제는 정말 잠잠해졌어요. 중간에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일들로 통해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 석 달쯤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시지? 라는 질문. 아니,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따라가긴 하지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아니,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것. 이제는 그것도 생각할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사학번도 이제 조금은 신입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죠. 한 학기 지났으니까. 시간을 조금 돌려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신입생 때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3월달 아무 생각 없습니다. 3월달 그냥 좋아요. 신입생 때니까 그냥 누르나라 좋습니다. 새내기, 팀, 새섬 다 좋아요. 중간고사를 한번 딱 걸치면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 뭐지? 나 여기 왜 있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기말고사를 거치고 방학 때가 되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것. 어쩌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듯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계시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도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19장 4절인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해. 너희가 보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너희가 봤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독수리를 통해서 업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거 봤지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요. 맨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왜 구원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했는지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왜 구원했지? 그 구원의 이유 아니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요. 표현이 이상합니다. 단순히 이집트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것을 구원이라고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해결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 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저기 이제 곧 갈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고, 시내산 오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처음부터 확인시키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 해방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도록 명령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알게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평안, 번영,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 그리고 지금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과정도, 가나안에서도,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거, 그럼 가나안에서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이것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건 마치 결혼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희 교목실에서 결혼하시는 분이 계세요.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자, 어떤 사람이 물어요. 결혼 왜 해요? 여기 대부분은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없지. 결혼 반지. 네. 물을 수 있죠. 결혼 왜 해요? 되게 간단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뭐라고요?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자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같이 하는 것, 그게 결혼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구원, 언약 관계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구원하셨지?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삶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뭐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뭐 할까요? 건물 지어요? 농사 지어요? 뭐 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것은 좀 세번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조건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if를 쓰는 조건문인데요. 저희 개역개정의 번역에서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했는데 그건 좀 뒤에 나오는 왜냐하면 이라는 그것을 담고 있는 이유절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이 조금 더 괜찮게 또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잘 지키면 이란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정말 귀한 보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노란색으로 칠했는데요, 제사장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 그런데 신을 섬기는 그 일과 함께 또 제사장의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의 나라, 이 집단, 이 공동체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통로에 일하기 위해, 일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일,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의 세상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을까?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제사장의 삶, 그 생명의 통로에 그거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니 시내산에서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가나안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밟고 서 있어야 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바탕이 되는 개념. 하나님께서 이거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우리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원이 뭐지? 라는 질문. 아니, 기독교가 뭐지? 라는 질문. 기독교인이 뭐지? 라는 질문. 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시고 뭐라고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이 뭐지? 기독교가 뭐지? 기독교인이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 막 순간 망설입니다. 10원 빼기 1원이라고 말할까 말까. 못 들은 걸 하십시오. 구원이 뭐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가? 기독교가 뭐지?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인가? 기독교인이 뭐지?
밥 먹을 때 고개를 푹 떨구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 질문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있습니다. 보다 실제적인 질문들인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질문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봄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실 이거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한동 왜 왔지? 여기 왜 왔지? 이 포항, 이 촌구석에.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이 뭐지? 기독교가 뭐지? 그리스도인이 뭐지? 아니, 내가 여기 왜 있지? 나 누구지? 라는 질문들. 평상시는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하고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 저는 오랫동안 구원이 뭐지? 기독교가 뭐지? 기독교의 삶이 뭐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명확하게 그림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 뭐지? 많은 경우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뭐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스스로 고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씀 보라고 해요. 근데 안 잡혀요.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딱 끝나면 뭐 해야 되지? 라고 혼잣말로 되뇌이면서 기도 장소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말씀을 봐도 뚜렷하게 안 잡힙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나름의 대답이 없으면 지금 주어지는 바쁨, 지금 주어지는 분주함, 또 필요성에 따라서 삶이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듯이 끌려다닐 수 있는 가능성 많아요. 야, 그거 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 세를 밟는 거 아니야? 너 그래야지 생존한다. 너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야 지금 누리는 것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답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어지는 일들의 바쁨과 분주함과 피로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학기가 끝났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 근데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나요? 이거 뭐지? 라는 생각. 물론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종교생활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기도하라고 해서 합니다. 물으라고 해서 물었어요. 말씀 보라고 해서 말씀 봤어요.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말로 그것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단 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죠? 종교 형태가 똑같잖아요. 저기도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저기도 예배 드려요.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저기도 삶을 살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요. 그러면 저기와 우리가 무슨 차이지? 몰라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게 뭐지? 나 뭐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역시 아까 얘기했던 바쁨과 분주함과 필요에 따라서 흔들려 가게 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답을 못하면 그럴 수 있죠. 이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도 별로 관련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있고 한 과정이 딱 끝나면 바로 그 생각에 몰려들 수 있으니까. 특별히 그 과정을 정말 잘했어요. 한참 기뻐했어요. 그 다음 날에 똑같이 그런 생각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뭐 해야 되지? 나는 뭐지? 라는 생각. 이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한동에 있으니까 괜찮다. 진짜 괜찮아요? 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상담 되게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착각이죠. 한동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아니요, 안 그래요.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안 그렇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과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여기라는 환경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난 누구지? 내가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정체성과 의미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또 시간 지나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그런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지? 나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실패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가르침 두 가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생명의 통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과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바알 신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는 그 일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불륜을 행하듯이 다른 것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나라를 섬기거나 그런 식으로 제사장의 역할들이 아니네. 정말 묻혀서 자기만의 파묻힌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요, 그들의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희의 역사도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이거를 정말 여러 가지 것을 빼놓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 제사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 새로운 관계의 구원을 얻은 저희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본적으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받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세상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최선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뭐냐라는 것에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누구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똑같은 개념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망가진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우리의 존재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자, 예수 믿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원. 그럼 함께 살아서 뭐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먼저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삶이 끝나서 우리의 의무가 끝나면 하나님과 완전하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그것이라면,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잠깐만요. 천기누설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네 번째인데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5절과 6절에서 조건문이잖아요.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조건문으로 하십니다. 조건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되는 실제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제사장의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모세가 40년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분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가나안 땅에 살면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야, 넌 다르게 사네? 야, 니네 이상하게 사네? 근데 니네 그거 참 지혜로운 것 같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니?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와, 니네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진짜 짱이다, 진짜 신이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세상과 다른 가치로, 다른 몸짓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보여서 야, 니네 다르게 산다? 니네 왜 그렇게 사니? 신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정말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분의 뜻에 맞춰서 다른 결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결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그 종교 형태를 행해서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가치로. 생명의 통로는 거죠. 특별히 놀라운 일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놀라운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애를 쓰는 일상의 정상적이고 그 삶의 모습에서 정성스러움으로 유지하는 그 모습, 그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한동 학생들 열어보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부합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기숙사에서, 클래스에서, 팀에서, 정말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족에서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되겠죠. 나중에 직장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일상의 삶이라는 그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까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곳에 있게 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한동에게만 집중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지나가니까. 그렇죠? 여기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삶의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우리의 삶의 부분이에요. 쭉 관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까를 제가 많이 집중하는 편인데요. 그냥 어쩌다 지금 여기에 이 관계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찌 이리저리 떠밀려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나 누구지?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뭐 하는 건지, 뭐 하면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삶이 만만치 않으면 더더욱 그 삶의 그 질문들을 저희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하나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 뭔가 빠진 듯한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도 정말 열심히 보고, 종교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라는, 그 나사가 하나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때 알게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기독교인 되게 하신 것, 구원받게 하신 것, 그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관계성, 그거 기억하시며 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다시 만들어가는 것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허락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찌 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 제사장,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 그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삶을 잘 사는 것, 일상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내게 허락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분께 기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삶의 몸짓을 해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세워가십시오. 그것 위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세워가십시오. 그래야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뭐 하지? 나 누구지? 라는 생각 들 때마다 다시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로 이 땅에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막 정신없이 또 삽니까? 다시 그 질문이 들 때마다 여기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밟고 다시 서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번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음 주를 살았으면 좋겠고 그 모습으로 이번 학기 우리 삶들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디딤돌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분명히 기억하시며 제사장의 삶을 위해서 일상의 정상적인 삶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뜻을 향해서 밟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일, 그거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거 잘하기 위해서 말씀 보십시오. 그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 관계 잘 맺어가십시오. 저희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 안 드셨습니까? 드실 때 뭐라고 스스로에게 대답하십니까? 이제는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 그분 정말 나 좋아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어. 잘 살고 못하고 능력 있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주 잊어버렸던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삶이 바쁘고 또 정신없을 때마다 더 많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 계속해서 기억하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느 기초 위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 자주자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덜 흔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의 당신의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가 허락하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 사랑의 원리를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또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이 있다는 건 그렇게 살 수 없는 여러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그 환경은 지금 저희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낸 생명의 통로로 정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를 대하시는 것 주님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또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삶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주님 인정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땅에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를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동 위에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주차 대항예배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프레이징 공동체, 삼가대 챔버 미킴 공동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이루는 3주차 되세요 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삼가대 챔버 미킴 공동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이루는 3주차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영상 예배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는 3주차 되세요. 하나 둘 셋. 프레이즈 영상 예배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통로되는 삶을 3주차 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당신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유기한 공동체를 되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과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의 이제 남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는